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를 여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현대교회에서 가르치는 구원과는 거짓이다 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유튜브 채널에 올린 안타깝지만 대다수의 교인들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사실이다라는 제목의 동영상에 적지 않은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많은 교인들은 제 주장은 그동안 교회에서 들어보지 못했기에 제가 교회를 미혹시키는 사이비 이단 교지라고 비난하는 이들이 널려났죠. 그러나 어떤 분이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가나요? 라는 댓글을 올렸더니 여기에 두 분이 댓글을 달았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의 글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먼저 A라는 분은 죄사함을 받는 사람이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이미 저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이미 의인이고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또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하냐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천국에 가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미 과거의 죄부터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모두 값없이 지불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댓글을 올리니까 또 다른 분이 또 말씀하셨어요. 저는 전적으로 이 말에 동의하기가 어렵네요. 그러면 목사님들은 100% 다 천국에 가겠네요? 죄를 범하고도요? 제가 알기로는 목사님이라는 직책을 가졌다 해서 면죄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영접해서 구원의 길을 알았죠. 그렇지만 이 세상 공중 권세를 마귀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 하나님을 의지해가면서 마귀들과 끝까지 싸워야죠.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자라고 해서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다 천국에 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만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회개도 말로만 회개, 기도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회개, 기도한 내용을 행위로서 실천을 해야겠죠. 말로만 하는 것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말로는 지키겠다고 하는데 행동으로 실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우롱하는 천사겠죠. 미래의 죄를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면 모든 기독교인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막 살아도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까? 본인 다니시는 교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셨다면 그 교회가 문제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의 죄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는 말씀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 몇 년 다녔다고 해서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 것이죠. 그래서 천국 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교회만 오래 다니면 죄를 짓고 회개 기도만 하면 다 천국 가는 것으로 포장을 하는데 다 잘못된 설교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신 것은 우리의 원죄를 씻게 해주신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우리는 이미 다 죄인인 것인데 그 부분을 씻어 주신 것이지 우리가 살면서 지은 죄까지 다 용서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나요? 기독교인들이 살면서 예수님의 향기가 날 수 있게끔 노력하는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인데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수수에 불과합니다. 그 수수만이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도 안 하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천국에 가나요?
목사님이나 전사님들의 잘못된 설교 말씀을 생명 말씀으로 받아 먹으면 그렇게 되죠. 왜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설교를 하지 않고 듣기 좋고 긍정적인 설교만 하고 있는지 아세요? 본인 다니는 교회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복 주신다, 모든 일이 잘 된다 등 이런 좋은 말씀을 듣기에 긍정적인 이런 말씀만 들었을 거예요. 물론 사실이죠. 하지만 주님은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경우에 심판도 하십니다. 벌도 주시고요. 주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경우 지옥도 갈 수 있죠. 성경에도 이스라엘 민족이 주의 뜻을 어겨서 심판을 여러 번 받았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갈 기회가 생기는 것뿐이에요. 심판받는다, 지옥에 간다, 이런 무서운 말씀을 들으면 대다수 성도들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죠. 일주일에 5, 6일은 일하고 교회 가서 듣기 좋은 말씀 들으려고 하는데 듣기에 거북하죠. 우리나라의 교회가 많잖아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하고요. 교회는 성도들이 내는 헌금으로 재정을 운영하니 성도들이 많이 나가면 교회 운영이 어렵죠. 결국 목사님이 성도들의 입맛에 맞는 설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신다고 했죠. 그러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처럼 막 살아보세요. 어차피 다 용서해 주실 텐데요. 그런 신앙생활로 임하면 천국에 가까울지 지옥에 가까울지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이 두 분의 댓글은 현대교회 구원관의 심각한 오류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인들은 성경을 정독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 고민하면서 읽지 않으며 설교 단성에서 덕담과 축복, 격려와 위로로 도배하는 내용만을 알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힘들게 살아도 천국에는 가겠지라는 위안으로 교회 마당을 밟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날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여 용서를 받고 죄와 싸워 이기는 자들에게 천국에 들이시기를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이례적인 회개로서 미래의 죄까지 용서해 주신다면 죄와 싸우고 죄를 부추기는 귀신들과 피터지게 싸워서 이기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기록한 성경이 거짓이겠어요? 그래서 영상학교 교수님께서 예전에 성령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해주신 성령의 말씀으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물론 판단은 오로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영상학교 교수님께 성령님께서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는 주원을 받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네? 문제는 너다. 너는 지금 지옥문 앞에 있다. 네? 주님, 저는 거듭난 지 20년이 더 지났고 저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성령께서는 회개하여라. 깊이 회개하여라. 너는 지금 이대로 지옥에 갈 것이다. 계시록 3장 5절을 읽으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러자 교수님께서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는 말인가? 과연 이것이 사실인가? 그래서 그날부터 3, 4일 동안 신약을 마태복음서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으면서 말씀을 면밀하게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몇 구절을 발췌해서 말씀드릴게요. 또한 이미 다른 형제님들께서 관련된 말씀들을 많이 기록해 놨으니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5장 24절을 주님 설명해 주십시오. 믿는 자는 이미 구원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느니라 라고 하시 않았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성령께서는 요한복음 5장 29절을 읽어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두 번째 교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28, 29절을 설명해 주십시오. 한번 얻은 구원은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고 주 예수님의 손과 아버지 하나님의 손이 저를 붙들고 있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자 성령께서는 바로 앞절 요한복음 10장 27절을 읽어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나를 따르는 내 양에게 주는 약속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세 번째 교수님께서는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말로 아들을 모신 자에게는 영생이 있으며 확신할 수 있음을 알게 하려고 말씀을 기록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성령께서는 요한일서 1장에서 4장을 다시 읽어라. 나를 모신 자, 나를 영접한 자가 어떤 자인지 말하였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을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를 아니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 약속은 위의 말씀들처럼 빛된 하나님의 자녀로 순종하며 나와 형제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네 번째로 교수님께서는 갈라디아 2장 16절 말씀을 들어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오직 믿음으로 어렵게 됨을 부인하는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는 것은 저주받을 일이라 하셨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성령께서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을 읽어라. 믿음으로 어렵게 된 사람이 머물러서는 안 된 삶이 나온다. 그런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했던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자 교수님은 주님 행위 구원을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자 성령께서는 아니다. 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삶이 마귀의 종된 삶, 마귀와 결혼한 삶, 그 끝이 지옥의 불심판임을 깨닫는 것이며 두 번째 이 죄악된 것을 구속하기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피 흘린 사실을 믿고 오직 이 피로만 죄 씻음 받음을 믿고 철저히 회개하는 것이며 세 번째 이제 마귀와의 혼인관계를 끊고 나의 신부가 되기로 결단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와 결혼하는 것이다. 네 번째 나와는 법적인 결혼식을 하고서 실제로는 죄 가운데 머문다면 이것은 날마다 마귀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삶에 돌이킴이 없이 죄 안에 거하면서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자들은 마지막 날 불륜 현장에서 벌거벗은 채 본 남편에게 발견된 여인의 신세가 될 것이다. 그런 자들은 나는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러자 교수님께서는 주님 하지만 제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한 번으로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주님께서 저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까? 최초 영접할 때의 회개가 분명했다면 설령 지금 죄짓고 회개 못한 것이 구원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러자 성령께서는 사망사고가 절대 일어나지 않는 도로에 사망주의 표지판을 누가 세우느냐? 30cm 깊이의 도랑에 누가 익사주의 표지판을 세우느냐? 성경 말씀에 그토록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은 자라도 멸망할 것을 이야기하였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것을 말하였는데 너희는 내가 절대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경고하고 있다고 만홀히 일컫느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을 받은 성도들은 이미 나를 믿고서 극심한 고난의 때를 인내하며 참고 있는 자들이다. 그런 그들이라도 항상 회개하여 깨어있지 않으면 멸망에 이를 수 있다. 작은 죄들을 용납하면서 점점 양심이 둔화해져 가는 자들은 참된 회개를 잊은 채로 구원받았다는 스스로의 확신에 안주하는 자들은 점점 양심이 화인맞는다. 마귀는 구원받은 성도라도 삼키려고 두루다니며 찾고 있다. 마귀의 전략은 작은 죄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큰 죄로 이끌어가면서 회개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위선 속에 빠져든다. 그리고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수님과 성령님의 대화를 잘 곱씹어 보면서 이 현대교회의 구원관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한번 날카롭게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